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귀한 자에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하다, 귀하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귀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딸이라는 것은 그분의 성도다, 그런 뜻입니다. 희소가치라는 말이 있죠. 소수, 적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둘도 없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귀한 분의 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귀한 자가 된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천대시받고 때론 멸시받고 때론 조롱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네가 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귀한 자다.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귀한 자인데, 오늘 이 성경은 그 귀한 자의 모습을, 귀한 자의 딸, 너무 소중한 사랑하는 성도 너희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될 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그분의 마음에 합당한 또한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있어야 우리가 그분 앞에 귀한 자의 딸로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과연 어느 정도가 되어야 우리는 과연 귀한 자의 딸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 지난주에 신을 실은 이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습니다. 신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라 그랬는데, 우리 속에 늘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평안의 복음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언제 찾아오느냐? 물음표가 사라질 때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마음에 고통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내한테 왜 이렇게 심각하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그 모르겠다 하는 순간에는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일이 내게 찾아왔어야만 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과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마련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모든 시간을 인내하고 통과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평안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기쁨 한 박스 주세요, 그래가지고 기쁨 한 박스 받아가지고 내가 쓰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한테 평안은 그저 뭐 한돈 주세요, 저한테 평안 뭐 요만큼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오직 신을 만날 때 만들어집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을 바르게 알 때,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죄의 광장을 무너뜨릴 때, 그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복음의 능력이, 그러한 평안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평안을 선사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고통하고 아파했던 그 옛날에, 그 실현했던 그 옛날에 그 모든 삶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바깥 세상을 바라보세요. 고통천지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주님 빨리 오세요. 이 세상은 정말 저주받은 것 같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신음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어느 한 명이라도 마음에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힘겨움이 없는 사람이 없고, 다들 정말 살아가는 것이 힘겨워서 매일매일 헉헉대며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악한 귀신들은, 악한 영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의 그 삶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선한 형상을 악마의 형상으로 바꿔내는데 힘쓰고 노력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심령의 고통과 그리고 너무나 고통당하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악망이 올라와서 그 심령의 모습이 정말 악마의 형상과 같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가 없고 사랑이 없고 좋아함이 사라집니다. 이 인생 속에서 정말 가져야 될 하늘의 성품들은 사라지고 정말 그 악마의 그런 모습만이 넘쳐나는 그런 이기적인 인생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정말 이 죄 많은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정말 주님의 나라, 진정한 복지의 나라, 진정한 행복의 나라, 정말 그리스도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저희로 나올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요, 평안의 복음입니다. 아픔과 고통과 서름과 그 근심을 다 녹여낼 수 있는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는 아름다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뭐가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님한테 찾아왔던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 찾아올 수 없어서 친구들이 들것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사람한테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중풍병자가 주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집의 지붕을 뜯어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요즘은 콘크리트 벽이라 가지고 뜯어낼 수도 없어요. 근데 그때는 다 초가로 짓고 나무로 여러 개가 했기 때문에 막 뜯어내는 겁니다. 그 일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 걸린 그 자신들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내가 손해배상 한 친구를 하면 내가 다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지붕을 막 떴습니다. 들고 사람이 내려갈 만큼 이걸 뚫어가지고 내리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뚫어서 내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이 중풍병자야 너의 병이 이제 다 나았다 이런 소리를 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뭡니까?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아들이라. 이 사람은요 중풍병 고침을 받으러 왔는데 이 병 중풍 걸려서 사실을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이 병 하나 고치려고 왔는데 주님께서는 그 중풍병이 온 것이 바로 네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온 것이다. 그래서 그 죄의 근원을 없애줌으로써 그 중풍병조차도 없애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은 내가 왜 병이 걸렸는지도 알지 못한 상태, 단지 예수 앞에 오기만 하면 내 병이 고침받을 거라 생각하고 왔는데 주님께서는 내 안에 내 속에 어머러져 있고 내 속에 갇혀져 있는 이 죄의 모습을 보시고 이 죄의 권세 안에 묶여있는 내 발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에게 자유함을 받는 거죠. 평안의 복음을 얘기한 시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육신의 질병 하나 고침을 받아먹어서 야 나는 너무 좋아 내 문제 하나 해결되면서 야 너무 행복해 이렇게 얘기할 줄 몰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병이 올 수밖에 없고 그런 현상이 올 수밖에 없는 그 근원이 뭐냐? 그것이 바로 네 속에 들어있는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가 그 죄를 치료하면 너의 인생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심령이 평안해지고 심령이 기쁨이 오고 이 마음에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하는 거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찬송하면서 내가 자유 얻었습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그 죄에 느껴서 내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한 방향성을 상실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이제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압니다.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압니다. 이 마음속에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면서 당했던 그 사람들한테 물음표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네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아들여라. 그 순간에 이 영혼 중풍병자는 깨달은 겁니다. 맞아 내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범죄의 결과로
내가 이런 병에 걸렸구나. 내 사지를 잘 쓰지 못했고 내 머리를 잘 쓰지 못했기 때문에 중풍병이 왔구나. 주님, 이제 내가 내 마음속에 주님을 막 뜨거운 마음이 들고 합니다. 내 머리를, 이제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머리를 이제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잘 쓰기를 원합니다. 내 손과 발을 잘 쓰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무나 악한 그런 악의 모습을 갖고 제가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모습을 버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평안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죄에 매여서 고통하고 있는 그 사람의 심령을 풀어줄 겁니다.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 평안의 복음의 예견신을 치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네 널적 다리를 둥글어서 공교한 장세에 만든 구슬을 깨끗하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성경의 표현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널적 다리라고 해서 널적 다리. 그러니까 이 우리가 허벅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이 허벅지가 어떤 때에 허벅지가 둥글어서 이렇게 기둥처럼 그래서 하게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생각할 때 제 허벅지를 생각하고 떡만큼 굵은 허벅지에서 별로 근데 여자의 허벅지가 떡만큼 굵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술자들이 이렇게 구슬을 이렇게 쫙 깎아서 이 양가 매끈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작은 기둥처럼 되는데 매끈하게 해가 만들어 놓은 그 예쁜 허벅지. 남자를 얘기하면 장단지. 이렇게 그렇게 그 사람의 허벅지를 표현했던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이 널적 다리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발을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지탱하는 힘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인 거예요. 복음은 내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을 지탱하는 힘이 뭡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원수 맺는 것이 없고,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이 없고, 우리 마음속에 근심하는 것이 없는 바로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룬 상태, 그 상태가 되어야지 우리의 평안의 복음이 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둥글다는 말이 뭡니까? 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각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뾰족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 원수들 없습니까? 이거 저 왼수, 그죠? 저 왼수니까요. 그럼 왼수라, 이미 왼수라 하는 말을 쓸 때 이미 나는 이 둥글어서, 널적 다리가 둥글어서 하는 이 말하고 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널적 다리가 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리가, 처녀들 나가시는 다리가 네모나 이름을 해보세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쁘게 한가하게 이렇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각지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각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리는 삶이거든. 행동이거든.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위가 각진 행위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각지단 말이에요. 뾰족하단 말이에요. 날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찌르고 서로가 맨날 다시 가면서 맨날 찔러대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들 보면 산 모서리가 뾰족한 데 있으면 거기 안전 고무 같은 걸 박아넣지. 해가지고 부딪혀가지고 이거 째져가지고 피나고 이런 거 막 속이 썩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전 고무 사가지고 이렇게 박아넣습니다. 모서리에 안 박거든. 그런 모서리들이 박히면 상처가 나고 피가 나는데 우리의 삶이 그런 모서리처럼 각진 인생이 되어버리면 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 다리가 좀 둥글어서 각지지 말고 네가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 네 행위, 네 복음 속에는 이 각진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이 볼 때 부드럽고 예쁘고 너무나도 다가가고 싶고 진짜 맨들맨들하고 이야 정말 그렇게 좋은 좀 그런 마음을 좀 가져봐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우리 역사를 가서 손잡고 당신과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평화하기를 원합니다. 당신한테는 값진 것을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뾰족해지는지 모르고 예수를 믿는데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뾰족해지는 겁니다. 날카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쑥쑥쑥 하면서 다가가지 못하는 겁니다. 맨날 찔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다리가 둥글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맞구나. 그래서 둥근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함께하죠. 근데 뾰족한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찔릴까 두려워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뾰족하고 날쌘 모서리와 같이 각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모든 사람을 가슴에 품어낼 수 있는 바로 이런 둥근 모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둥글게 주님께서 우리의 다리를 그렇게 둥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값진 것을 내가 공유한 장색, 이건 뭐냐? 아주 세밀한 기술자라는 것입니다. 아주 능력 있는 장인 기술자가 되어서 내가 세밀하게 깎아나갔다는 겁니다. 깎아나간 우리가 가끔 보면 그라인더 같은 거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깎아내가지고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기술자가 그걸 깎아가지고 길게 깎아가지고 맨들맨들하게 만들면 나무 가지고 어떤 물품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깎아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몽치대 같이 만들어 놓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제일 끝에는 뭘 하냐면 사포 아시죠? 그래서 굵은 사포를 사이에서 닦아가지고 그친 거를 그 다음에 점점 가는 사포를 사용해서 쫙 해서 그 표면을 맨들맨들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니스를 칠하고 이래가지고 그렇죠? 마지막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 칠은 면을 닦아내는 사포와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연단을 받고 때로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실 때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내 영혼에 장인이 되셔서 기술자가 되셔서 사포질하고 계시네. 네, 그 라인을 갈아주시네 그 말입니다.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서러지면 잘못하면 그 가시가 박히고 사람이 다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에 사포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라인더 하면서 야, 네 성품 그래가지고 사람이 네 옆에 오겠냐? 네 모습이 그래가지고 네가 뭐 세상에 빛이 되겠냐? 소음이 되겠냐? 네 자신을 가라. 내가 갈아줄게.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 마음을 갈아가지고 가시 안 걸리도록 예쁜 마음대로 주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훈련시키시는구나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무교환 장세에 만든 구슬깨비가 있구나 그랬어요. 구슬. 여러분들 이 구슬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인내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슬깨비라는 말은 구슬을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는 그 가치가 작아요. 구슬 한다고 우리가 말할 때 그냥 우리가 일반 아이들 갖고 노는 그런 구슬처럼 그런 구슬이 아니라 진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진주 같은 그런 보석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여자 목걸이에 진주 목걸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진주 목걸이를 할 때 그 진주가 하나씩 해가지고 한 목걸이 전체를 걸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진주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진주라는 것이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 조개가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지 자기 속에 들어온 이 물질을 자기가 품고 있잖아요. 품고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몸에서 그 아픈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픈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새로운 물질을 이 몸에서 생성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 그 돌 주변으로 모여가지고 결국 나중에
그 아프고 아린 시간들을 참아내는 거죠. 그래서 진주는 인내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내가 얼마만큼 있어요? 인내가 얼마만큼 있어요? 한 깨미만큼, 한 번 뿌려낼 만큼 있다는 말은 무수한 인내가 생겨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기도를 하고도 참음이 없고, 사람을 향해서도 참음이 없고, 환경의 변화를 바라보면서도 참음이 없고, 지금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훈련 과정일 뿐입니다. 모든 드러나는 일들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야만 너희가 온전하고 구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려면 일거리 인내입니다. 입이 걸리면 늘 그리세요. 샷다 마우스 받아야 돼요. 그냥 한번 치고 싶어요. 마우스 받아요. 손이 걸리면 그리세요. 저거 오 하면서 손이 막 쳐올라요. 손을 내놓고 가슴을 내놓으세요. 가슴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불타오를 것 같아요. 찬물 한 바가지 부으세요. 우리는 모든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나를 인내의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온전한 인내가 이루어지면 그 훈련의 시간들은 끝나겠죠? 끝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생각했던 그 훈련의 시간도 훈련 잘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훈련을 못 받으니까 야 너는 좀 더 해야 된다. 학교 가니까 애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냥 보통 학습을 잘 따라오는 아들은 그대로 잘 집으로 잘 보내줍니다. 근데 학습을 못 따라오면요 나머지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나가가지고 새로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평이하게 따라오기만 해도 나머지 학습은 안 해요. 근데 너무 많이 뒤처지니까 뒤처지면 넌 나머지 해야 돼. 너 나머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머지 학습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야 너는 좀 연단 좀 더 봐야 되겠어. 너는 훈련 좀 더 봐야 되겠어. 너 좀 관련 좀 더 받아야 되겠어. 이런 말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방에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보고 인내하는 것이 참으라는 것이 참고 뭐 해야 돼요? 참고 가만히 맹독하고 이래 있으란 말입니까? 아니죠. 참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이 고통의 시간, 이 아픔의 시간, 이 서러움의 시간들을 이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하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제가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제가 인생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아보고 제 삶 속에 남아있는 것은 수고와 고통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고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세상도 어려도 잠시 잠깐 내게 기쁨을 주다가도 다 나를 떠나갔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니 사람이 나를 어찌 기쁘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만이 나의 진실한 기쁨이시오. 오직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당신만이 내 삶을 이끄시는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주여 나를 이루어소서. 주여 나를 붙드소서.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당신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을 해결해 주실 때까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좀 더 내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삶을 너무나 많이 살아서 하나님 보실 때는 진주 목걸이처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진주 목걸이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인내의 모습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진주 목걸이를 가진 자가 되지 않아요. 영혼이 예뻐지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뻐지고 싶습니까? 첫 번째도 참는 거고, 두 번째도 참는 거고, 세 번째도 참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뻐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오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애착을 끊고 여러분의 마음이 비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이기심으로 전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속에 이해타산이 없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내 이익을 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내가 손해봐야 되고요, 내 것을 비워야 됩니다. 자존심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비굴하게 군다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가 무슨 인내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까지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가 자식들을 놓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힘을 씁니다. 죽을 힘을 다 씁니다. 근데 나 하기 싫어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아기가 나올 때까지는 참아야 되잖아요. 진짜 온몸이 으스러지고 오는 모든 걱정을 참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주고 힘줘줘 하면서 그저 힘을 주면서 그래서 하면서 애가 나올 때 자기가 맨날 며칠 진통하고 걱정하고 앞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애기 나오면 누구 습기야. 내가 너 때문에 내 아빠 죽을 뻔했다 이런 말 합니까? 안 해요. 애기를 딱 넣어버려요. 사랑하는 내 아기, 내 생명도 아닌 내 애기, 넌 내 생명적이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의 시간은 진통하는 것 똑같아요. 진통하지만 그 인내의 시간이 딱 끝났을 때 내게 드러난 그 열매, 그 자식이라는 열매처럼 그 열매가 끝났을 때 기쁜 겁니다. 행복합니다. 자식 딱 날아놓고 그저 저주스러워요. 너무 자식 가서 발로만 치고 이렇게 말고 막 박등지고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가 힘들게 나왔지. 내 팔에 보여드리려고 사랑한다 얘기, 나 앞으로 한 평생 아름답게 살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슬깨비를 얻는 것은 그런 삶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렵다고 신음하지 마세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가고 그 고난 속에 다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이 어려운 길에서 절로 가야 되겠다 싶어 저쪽 가면 저쪽 가면 그저 야시를 피하고 얼마나 미국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야시는 뭐고 미국은 뭐고 야시는 꼬리 하나 달린 여우, 미국은 꼬리 9개 달린 여우. 그래서 미국은 구미호. 내가 저 야시 같은 인간 하나를 딱 해서 내가 저를 딱 닦으면 저는 구미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시도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환경이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심해서 나 이거 싫다, 나 이거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그 환경을 떠나 저쪽 가는데 저 악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제일 큰 고통입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그것을 인내로 극복하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인내로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내가 저 만나도 더 나은 거고 이 만나도 더 나은 거 없습니다. 내가 있는 것도 극복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뭘 극복하겠습니까? 극복 못합니다. 극복이 안 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그것을 이겨서 내가 약한 자에서 주님의 힘을 받아 강한 자가 되는
힘을 내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곤란과 힘과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이 여러분을 죽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은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하나의 기계들이다. 기계들이다. 사포, 그라인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이제 정말 마음의 인내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 모습, 영혼을 위하는 모습은 아비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나 어머니 같이 그런 부모는 자식들의 모든 부분을 참아냅니다. 자식들이 좀 못난 짓을 해도, 자식들이 좀 어리석고, 자식들이 잘못한 것을 해도 그 자식들을 끝까지 안고 그래도 그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마음을 가진 게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는 아비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아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인내하는 마음이다. 인내. 참고 기다리는.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 정성이 이름이 뭐냐? 인내입니다. 사람 하나를 구원하는데 정성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사람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전도하는 것이 이 예배당을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시는 걸 아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전도하러 밖에 나가는 사람이 할 일이 없어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왜 아파서 누워있는 병들어 있는 사람한테, 예수 담는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환자들한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천국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게 일뿐입니다. 요즘에는 목적이 잘못됐어요. 영혼 구원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교회 수를 채우는, 교인 수를 채우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 아비의 마음과 같이 정성을 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천국처럼 밝아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갑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꼽이 어때요? 배꼽이 열에 쏙 들어오죠. 요거를 표현을, 솔로몬이 표현을 얼마나 잘해요. 이 배꼽을 보고 둥근 잔이라고 합니다. 둥근 잔. 그 둥근 잔 속에 뭐가 담겼어요? 포도주가 담겼어요. 우리 배꼽은 뭐냐? 우리 머리부터 발끝 바라보면 가장 중심부에 이 배꼽이 있어요. 가장 중심부에. 허리가 있고, 허리를 중심으로 앞쪽으로 딱 모아두면 뭐가 있어요? 배꼽이 있죠? 옛날에 배꼽은 뭐예요? 옛날에 배꼽, 지금 우리 배꼽은 쓸모없죠? 할 일이 끝났잖아요. 지금 배꼽으로 밥 먹는 거 손. 나는 지금 배꼽으로 우유 먹는다 손.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다 입으로 먹잖아요. 그러나 옛날에 내가 어머니 모태 안에 있을 때, 그죠? 어머니 속에 있을 때는 이 배꼽을 통해서 이 탯줄이 다 뭐예요? 내 먹는 통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이 먹는 통로가 없죠? 보이지 않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된다.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장 중심 속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마시고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주다. 그런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섞은 포도주를 내가 너에게 따른다. 네 가장 중심 속에 네가 진짜 먹어야 될 것, 네가 진짜 마셔야 될 것이다. 정말 이제 네가 이만큼 예수 믿고 이만큼 네 신앙이 성장했다. 이제 어떤 사람에게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먹을 수 있는 섞은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포도주는 섞지 않는 독하다. 포도 자체를만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면 독해가지고 사람이 술 잘 못 드시는 분이 한 잔 받아서 먹으면 건강합니다. 그래서 섞은 포도주라 말하는 칵테일숲에서 연하게 희석시켜요. 다른 걸 넣어서 연하게 희석시켜가지고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포도주가 되도록 만들어야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피의 복음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심령 속에 들어가면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간에 부담 없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는 여러분들의 가장 중심 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생명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에는 예수의 생명으로 가르쳐 있고, 그 가르친 생명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 전해주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전해주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생명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실력자들이 되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다 학자의 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입이요, 거짓식하게 믿음대로 그래 그 말씀 그대로, 물론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이런 대중적인 설교를 할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서 그냥 모든 사람이 받아 먹을 수 있는 그 정도로만 전하면 되는데, 개인 멘트맨을 하고 그 사람한테 필요한 메시지, 필요한 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야 돼요. 그 섞은 포도주, 섞은 포도주의 능력이 없으면 사람들하고 내하고 마음문이 닫혀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전하려면 1번이 뭐냐? 마음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마음이 열리면 받아들이는 거고,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자연스럽게 열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을 풀어넣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했는 그런 성도의 마음을 보고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리키고 둥근 잔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르쳐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가르쳐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될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통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허리는 백합과로 들은 밀당 같구나 그랬습니다. 허리는 뭐예요? 허리는 모든 것의 힘의 근원입니다. 그렇죠? 힘의 근원이에요. 이 허리가 약하면 덩치도 못 치고요, 사람 없지도 못하고 물건 잘 들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허리 아픈 사람들, 이 허리 때문에 뭐 걷는 것도 힘들고 다니는 것도 힘들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이 허리는 모든 힘을 쓰는 중추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힘을 쓰는 내 가장 중심에 힘을 주는 이 허리는 백합화. 이 백합화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야가스를 가면서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백합화로 그 밀당,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밀단이 있는데 이 밀단을 백합을 가지고 둘렀다. 묶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밀을 여러분 추수를 해서 밀단이 있는데, 우리가 쉽게 알도록 하면, 우리가 가을에 이제 가을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벼를 내가 타작을 해야 되는데, 타작하기 전에 다 되죠. 다 돼가지고 벼에 발을 가지고 나락을 묶죠. 묶는데 벼찍 가지고 묶거든요. 근데 여기는 벼찍도 가지고 묶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물론 백합화, 꽃을 가지고 묶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그렇게 묶은 것을 묻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이 산다는 것을 얘기하는,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한테 뭔가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허리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되고 가장 중심적인 기관입니다. 이 허리는 밀단을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다. 밀단이라는 말은 밀을 우리가 먹도록 만들기 위해서 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아야 돼요. 밀을 갈아가지고 그가 전을 붙여 먹든지 떡을 구워 먹든지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어쨌든 밀가루를 만들어야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 듣고 있는 것이 뭐냐? 밀가루를, 여러분들 가한 밀가루를 먹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밀가루는 뭐예요? 그렇게 갈지 않은 말씀 그 자체로서의 근원적인 원초적인 그 말씀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속 들으면서 너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의 핵심에 있다. 원초적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근원을 좀 깨달은 거야. 우리가 살면서 이 근원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미련해지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전체를 우리한테 다 보여줘요. 하나님 말씀은 신의 세계와 사람의 세계를 다 보여줘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믿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의 중심, 그 모든 것 속의 근원이 뭔지, 원초적인 그 뜻이 뭔지, 원초적인 그 힘이 뭔지, 그 모든 근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근원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진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서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을 처음에는 듣습니다.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쪽으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그 다음 단계를 뭐냐면 읽고 깨닫고 실천하는 겁니다. 듣고 읽고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듣고 읽고 많은 깨달음을 이 속에 집어넣고 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들은 것들을 되새김질하고 또 깨달은 것도 되새김질하고 삶에서 생활 속에서 온갖 것을 되새김질하다 보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다 보면 그 속에서 점점 속으로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요 말씀이 나왔구나, 요 뜻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나왔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된다. 이 상징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고 이런 비유는 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가, 왜 그 빛인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요, 그 근원을 발견해 나가면 모든 상징이 해결되고 모든 비유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원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다 멈춰지고 딱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모든 것의 근원을 알아서 네가 지금 봐야 될 것, 오해한 것이 뭔지, 드러난 것이 뭔지, 숨겨진 것은 뭔지, 비밀한 것은 뭔지, 모든 것들은 이 근원을 알 때에 그 모든 것이 풀어진다. 그런데 이걸 보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이 밀당과 같이 모든 말씀의 근원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이 뭔지, 근원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원천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생명의 비밀들의 근원들을 쫙 깨달아 나가는 겁니다. 그게 한두 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쫙 깨달아 나갈 때 우리는 정말 우리 속에 정말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생수의 강이 내게서 넘쳐나는 역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이게 이 속에서 올라옵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약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강한 자가 되야 돼요. 강한 자가 되야 돼요. 인내, 참아내,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아비의 마음이 있어요. 또 여러분은 강한 자가 되려면 여러분이 정말 평안한 삶을 살고 싶다면, 자유의 삶을 살고 싶다면 모든 것의 근원, 핵심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 원초적인 그 뜻을 깨달으면 나머지는 다 풀어줍니다. 그걸 못 깨달으니까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다들 헷갈리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왜 이게 이렇게 될지 모르겠다. 맨날 캐션 마크가 들어오는데, 캐션 마크가 들어온 이유는 원초, 근원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사실 때 주님, 평안의 보험으로 내 자신을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 많은 인내의 절정, 정말 인내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의 근원을 깨닫는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풀어내는 그런 하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귀한 자의 딸이 되어서 귀한 자의 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인내하게 하옵소서. 평안의 복음에 예배하시고 심게 하옵소서. 우리가 각질 인생을 살지 말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근원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터득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